지난 주간에 제가 한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도시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다가 시골 교회로 임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시골 교회에 가 보니까 도시교회와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 눈에 보니까 바꿔야 될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환경적인 측면들이죠.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중에 옮겨오기 전에 그 도시교회에 있을 때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느 목사님 오셔서 이민교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회자들이 새로운 임지에 가면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환경을 다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뭐 더 좋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는데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받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교인들하고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교회에서 어려움과 목회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회는 어떤 환경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이 그 생각이 나서 그렇구나.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임지인데 이곳에서 내가 이 환경 저 환경 바꾸고 싶은 건 많은 거지만 실제로 교인들은 그때까지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거든요. 이 목사님 눈에만 바꿔야 될 게 많지 그곳에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별 어려움 없이 지내왔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막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교인들 사랑하며 함께 사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목회를 하시게 됐다는.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제 시골이라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가고 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본인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이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요것 몇 가지만 바꾸셨다는.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뭔가를 막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난 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양떼들을 잘 돌보지 않는 목자, 그 말은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이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를 책망하고 계신데 무엇을 책망하냐면 양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양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양떼 돌보며 함께 사는 것, 그게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말씀 보면서 누가 목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 이런 사람들이 목자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목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다 목자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남편이라면 우리 가정에 내가 목자인 거죠. 아내라면 아내도 우리 가정의 목자인 거죠.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남편이 제사장이고 머리고 아내가 그 다음이고 그러면 아내도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럴 게 아니고 목자도 있고 부목자도 있잖아요. 목자가 있고 목동도 있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 아내나 남편이나 다 양떼 돌보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양떼가 있고 또 우리 교회로 보면 속장님들이 계신데 속장님들은 당연히 목자죠.
맡겨진 양떼들, 속회원이라는 양떼가 있죠. 저는 부모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제가 목자일까요? 목자죠.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 돌보도록 내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양떼로 머무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새가족으로 오셨는데 이제 하루하루 지나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양떼에서 목동이 되었다가 목자가 되었다가 대목자도 되었다가, 대목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늘 섬김 받는 자로, 교회 오시면 늘 나 좀 돌봐주세요, 나 좀 돌봐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새가족 그럴 때가 있고, 또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자라가는 과정 중에는 양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해도 계속 양떼로, 직분은 변화가 있지만 실제로는 양떼로 머물러 있는 분, 요즘 표현을 하면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 거예요. 몸은 자랐을지 몰라도 마음은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로 자라가고 목자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로 양떼들을 섬겨볼 때 내 자신이 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본다면 내가 양육도 해보고 속장님도 해보고 이러면서 내 영혼이 양떼로 있을 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섬기는 자로, 돌보는 자로 적극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또 목자는 양떼 돌보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하죠.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목자 중에 아주 훌륭한 목자, 어떤 목자냐, 그냥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아픔도 나누게 되고 슬픔도 나누게 되고 연약함도 나누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나는 함께 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내가 바꾸려 하면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속회원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절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겁니다. 또 내 양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보통 저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양떼죠. 내 양떼는 그 양떼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격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양떼들 중에서는 염소 같은 양떼도 있잖아요. 막 들이받고, 온순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들이받기도 하고 이리 가자고 그러는데 꼭 저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심을 믿고 하나하나 관계 맺어가면서 사랑하며 품어 사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구와도 관계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혹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내게 맡겨준 양떼일 때가 많습니다. 나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붙여주신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양떼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양떼도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도 성장시켜가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내가 목자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목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들고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처럼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개척하며 설립을 했던 포도나무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성함이 왕정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신데 왕 목사님이 함께 있으셔가지고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왕정원 목사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자 이제 왕 목사님으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왕정원 목사님 교회 비전, 정말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강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왕이신 교회, 그런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죠. 우리 교회도 예수님 왕이시고 예수님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광고도 하시고 인사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자신의 성씨가 왕씨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님께서 왕이신 교회 세우라고 나를 왕씨성을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셔서 또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가 다 왕씨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왕만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 그게 정상적인 교회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다른 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교회의 왕이시고 모든 가정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런 왕이세요. 근데 문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을 하시도록,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시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보좌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렸고 우리 가정의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냐는 겁니다. 그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하십니까? 저는 그 찬양을 할 때 참 믿음으로 찬양도 하지만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또 어떤 때는 정말 저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 그 찬양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모든 순간, 모든 결정을 예수님께서 왕이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면 찬양은 찬양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완전히 따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도 내가 통치권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의 역할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수가 있고,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시다, 통치권을 내어드린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게 쉽지 않고 어려워 보이느냐?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왕 노릇하며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왕을 바꾸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내 인생의 보좌를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결정권을 그전에는 내가 다 결정했는데 주님께 그 결정권을 내어드리려니 오랫동안 살아온 것 하루아침에 바꾸려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
작은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결정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주시면 깨닫게 주신 대로. 근데 물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또 선택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기준하에 하나하나 결정해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왕이 되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작은 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갈 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넥타이 맬까요? 파란색 넥타이 맬까요? 빨간색 넥타이 맬까요? 요즘 이제 여름이 와서 저희가 복장을 좀 바꾸긴 했지만 새벽에 넥타이를 맬 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늦었다. 아무거나 메고 빨리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귀한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묻고 갈 때 정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왕 되신 예수님께 오늘 하루 작은 순간부터 나의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